예레미야 31장 제 성경책에는 110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168페이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하늘의 밀알이란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년도에 2009에 한국의 함안군이라는 곳에 성산 산성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발굴을 하다가 씨앗을 발견을 했는데 그 씨앗이 700년이나 된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그 씨앗이 고려시대의 씨앗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씨앗을 물에다 담가 보니까 5일 만에 싹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이 조금 더 지나서 7개의 연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 씨가 700년 동안 열매를 맺은 것은 못 맺고 있었던 것은 바로 700년 동안 땅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꽃에 꽃을 피워야 될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통해서 비유로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씨의 비유로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좋은 땅에 뿌리운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자의 삶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씨앗, A grain of wheat seed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 밀알에 씨앗이 죽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한 알의 밀이 되실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하늘의 밀알의 삶이고 우리 신자의 삶도 하늘의 밀알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찾아온 헬라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6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놀랍게도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말,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양의 문화와 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책을 우리가 지금도 읽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서양의 사상은 이 헬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똑똑함을 자부하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말씀을 듣고 주님을 가까이 뵙고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만났다 안 만났다 그 답은 정확하게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우회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세상에서 영광, 글로리 하면 보통 세상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빛을 볼 때가 됐다. 좀 그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세상에 드러나고 막 엄청난 그 명예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나 보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오늘은 세상에 그 잘났다고 자부하는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래서 드디어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헬라인이 오는 것을 보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인물로 등극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나오는 이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때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Very truly I tell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just a single grain,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이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희생을 해야 뭔가 성과가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은 명확합니다.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묻혀서 썩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 미러클을 행하셔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생명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이 당하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처참해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로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목 잘라서 죽이는 죄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중죄를 범하고 또는 반역을 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었지만 아무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죽음으로써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을 가져오실 수 있는 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보통 4개월 후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많은 그 이삭이 맺히고 그 나달이 맺히는데 보통 한 알에서 한 알갱이에서 3개 또는 4개의 이삭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이삭마다 40개 이상의 나달이 맺힌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수확한 미랄을 뿌리고 또 수확하고 또 심고 5년 정도를 하게 되면 이 한 알의 미랄이 가져오는 그 열매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 5년 지나면 한 알의 미랄이 100에서 125개까지 나달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양은 200명의 사람들이 34년 동안 평생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번식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단 한 알의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 알의 미랄에는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그 고려 시대에 700년간 감춰져 있던 씨앗처럼 땅에 묻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땅에 썩어질 때만 그때만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50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미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생명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밀이 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그냥 편하게만 가신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앞에는 십자가 절대를 생각하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셨는데 금방 그 뒤에는 아버지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만큼 십자가 지는 일은 예수님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참 끔찍한 고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육신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 육신의 고통 그것 때문에 면하여 달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고난의 각오가 되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노를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그 시간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버려지는 그런 고통은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길을 피하고 싶지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밀이 되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라. 네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라. 네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밀함이 되어라. 그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 소리가 사실 늘 좋고 기쁜 것은 아닙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한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래를 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만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700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그 연꽃 씨앗과 같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원합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밀이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미랄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고백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인데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순종하는 태도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옆에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와는 전혀 다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소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소리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까지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런 삶은 나에게 성공은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때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오비디언스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단다고 해서 당장 뭔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당장 뭐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고요. 몸은 여기저기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약 14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지요. 그들이 대부분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에서 왔는데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집안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땅의 편안함을 버리고 어려운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고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 땅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들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양화절에 가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신 초대 선교사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처녀 선교사의 묘비가 있는데요. 24살로 세상을 떠난 선교사입니다. 이 묘비에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라는 묘비명이 적혀 있습니다. 루비 캐드릭은 24살에 10개월 선교한 후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루비 캐드릭과 같은 이와 같은 초대 선교사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그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즐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긍휼함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만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학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의지, 내 목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의 밀이 될 때만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밀알이 될 때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썩어지고 말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씨앗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위튼 칼리지라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2층에 보면은 그 대학이 배출한 많은 선교사들의 그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임스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에콰도르 가서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다가 그만 인디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사의 기자가 엘리어트 선교사의 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미세스 엘리엇, 이렇게 정말로 커다란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한다고 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미세스 엘리엇은 정색을 하면서 말씀을 조심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뇨? 아닙니다. 제 남편 제임스 엘리엇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엘리엇이 위튼 대학의 대학생 시절에 썼던 큐티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큐티 노트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예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물질도 결국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임스 엘리엇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늘에 썩어지는 십자가 위에 미랄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만큼, 주님이 축복하시는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이웃에 대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살면서 700년 동안 버려져 있던 씨앗처럼 보냈던 시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같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